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일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과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실과 진리, 즉 트루스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기본적으로 사실, 즉 팩트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난무하는 가짜뉴스들은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전에 소위 팩트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다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더 고도의 가짜뉴스는 사실을 이용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즉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에 병든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구원을, 건져내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앞뒤가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과 소망 없음과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고 능력의 주님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원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병이 낫는 현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깨어짐과 연약함과 무질서의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마음의 소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경험하고 힘입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명확한 사실로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려는 사탄의 속임수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정말 놀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사실에 근거한 합당한 진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 사실의 의미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주장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자로 모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괴한 논리로 진실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 4번 정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구절에도 나오고 또 그 중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할 때 이 마음의 생각을 가리키는 단어로 나옵니다. 즉 이것은 내적인 생각과 의도, 즉 어떤 판단이나 해석을 하게 하는 더 깊은 내적인 동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생각 자체뿐 아니라 그 저변에 자리하는 더 근본적인 동기를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지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러한 생각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조목조목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만약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여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8절이나 사도행전 19장 13절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 중에 바리새인에 속한 자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속한 자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또한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억지 주장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으로서 용서를 받지 못할 매우 심각한 죄악임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대적한다 하여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여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는 돌이킬 가능성이 없게 되므로 그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할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즉 스스로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상태, 스스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기나 영적인 무분별에 빠져있는 그들의 영적인 모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악함을 드러내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하여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쌓은 선은 선한 보물창고 또는 선의 금고, 쌓은 악은 악한 보물창고, 악의 금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금고 속에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는지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입을 통해 말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은 그 말 자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에 대해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익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기본 뜻은 게으른, 나태한입니다. 이것은 부주의하고 헛되고 아무런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고 할 때 이 헛됨에 대해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라고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의미가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오히려 마음이 더 다치고 방어벽이 쳐지게 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이 들려져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말의 내용 자체보다도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 즉 마음의 동기와 태도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잘못에 대해 말할 때에도 비판하고 지적하려 하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거나 그 문제로 인한 나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쏟아내는 차원이 주된 동기가 되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문제나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말하는 자신의 부족함도 인지하면서 겸손함으로 말하는 것인지는 전혀 다른 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익한 말, 부주의한 말, 즉 내 마음의 동기를 제대로 살피고 점검하지 않고 그저 마구 쏟아내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지는 않은지요. 시편 19편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구하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악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차곡차곡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증오와 시기, 분냄과 피해의식과 절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했던 시편 기자가 같은 시편 19편 앞부분 7절에서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서 나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하게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자들의 계략에 빠져서 논리적인 모순이나 영적 무분별함에 현혹되거나 또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다운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길을 내셔서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여 붙잡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와 영향력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능으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또한 건강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선교 헌신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온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기도합시다. 가거나 보내거나 기도하는 선교에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